주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 가을이 깊어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여 모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곳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있다 할지라도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4절의 이야기가 끝나는 29절까지 14장 9절부터 9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아마 끝일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대략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드리면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상황은 변화산이라는 변형되는 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으니 나머지 9이 남아 있겠죠. 그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능히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18절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야기에 이가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좀 나가게 되겠죠. 뭐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그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그 이유를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전부 모두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23절부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이상하게 곧바로 또 나의 믿음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요. 믿겠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결국은 믿음 없음과 다 관련이 있죠. 이 귀신이 나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음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얘기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29절 근데 보세요. 근데 끝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이렇게 하시네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기도로 답변하세요. 믿음으로 답을 줄 줄 알았는데 기도로 답을 끝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나가지 못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쓰지 않고 믿음을 다른 말로 뭐로 썼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상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바꾸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고 있다는 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기도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해 보이는데 문맥의 흐름상은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도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어떤 상황, 사건 이야기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기대를 했어요. 읽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이런 식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될 때 그러면 기도하는 게 믿음인가? 뭐 뒤집다 또 기도하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건가? 자, 내용은 길지만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어 같은 건 거의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원어를 그러니까 새롭게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흐름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요. 제자들을. 갑자기 내려오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니까 다 넷이죠. 넷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보고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에게 쓰냐? 상황 다 아시죠?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못하지만 그 스승을 한다는 걸, 그 선생된 예수는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라고 변론하는 자들을 놓고 그 무리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좀 썼어요. 근데 이 변론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나올 거래 아마? 다음 절에도 있죠. 2번 나와요. 순제테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테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찾으라예요. 찾으라. 이게 제테오거든요. 수는 함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불어. 자, 그럼 뭐 변론하라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변론하다, 뭐 논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서기관들과 지금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뭔가 변론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뒤에도 볼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도 예수께 부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놓고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럼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말하고 변론하는 그 그들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알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 그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의 수준으로 가면 안 되라고 가르쳤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희는 다른 차원의 의를 가져야 한다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어떤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걸 가지고 이들이 좀 뭔가 난상 토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요. 이게 나갔으면은 논쟁의 여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순제테하고 있는데 즉 변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변론은 함께 뭔가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누구랑 함께? 누구랑 함께 누구랑 함께 그걸 찾을 것인가 문제인데 이 본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누구랑 함께 찾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가신 사이에.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와 플러스로 쓰기는 않겠네. 플러스에서 서기관들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정도 갖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한번 전제해 보시고요.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찾아가 뭐 길을 찾아가는 거겠죠. 길, 진리 이런 거를 왜, why question 뭐 이런 것들 왜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문제야? 뭐 이런 거 지금 상황은 이런 걸 찾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누구랑 그렇게 하는 거야? 그들과 그렇게 왜 변론을 하니? 뭘 이렇게 찾고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14,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즉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계명과 명령으로밖에 지금 듣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걸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율법 안에 갇힌 자들과 함께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느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참된 진리를 너에게 줄 자는 나밖에 없는데 그 나에게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진 자들과 제가 개들이라고 했다가 거기서 어감이 안 좋아서 이거 바꾸다가 이게 좀 빗나갔어요. 죄들과 저 사람들과 하겠는가? 그럼 찾을 건가? 자,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의뢰할 건가? 이런 질문을 이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아마 이 하나는 그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고 아버지를 대신해 누가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보세요. 한번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렇으니까 문맥상에서는 아버지일 가능성이 거의 99.9%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 좀 나와봐 했더니 이 사람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소개하진 않았죠. 무리 중에 하나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뭐 좌우지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해서 대표성 하나를 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 처음부터 등장시키지 않았냐면은 이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왔잖아 아까. 그 무리들 속에서 또 제자들은 섞여서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무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 하나와 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리들 모두를 대표한 한 사람을 딱 갖다 놔. 대통령 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국가를 대신하는 거라면서 어디를 나가도 외국에 특별히 나가면 한국을 대표하여 어떤 대통령, 미국을 대표하여 또 어떤 대통령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성, 대신 무리 전체를 대표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무리를 향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아버지를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가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이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이 무리들이 다 똑같이 이 아버지와 같이 누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내놓은, 너희들이 낳은, 너희들이 날 수 있는 아들은 이 아들밖에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굳이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될 건데 하나 이렇게 쓴 이유가 성경을 쓰고 있는 지금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놓고 이거 독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마가 복음에서.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된 것 같고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귀신의 X를 좀 치세요. 귀신은 없어요. 저 귀신 나와요. 계속 귀신한 단어는 일단 없으니까 가면서 하나하나씩 지우기로. 귀신이 아니고요. 말 못하는 영. 완전 영이라고 써 있고 영은 푸뉴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푸뉴마라고 씁니다. 이게 영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호 이렇게 붙으면은 그 영에서 성령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아니면 하나님이라 해서 성자 거룩하다 말씀을 하기오스라는 말까지 아예 써버리면 이 하기오스라는 말까지 다 써버리면 그때는 거룩한 영 성령이 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호는 붙어야 돼. 얘가 안 들어가도 얘가 들어가면 그냥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 할 때 하는 거니까. 물론 문맥을 잘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 이 말은 호자가 들어간 정관사 덜을 의미하죠. 이런 관사 덜을 의미하는 영어의 그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영이에요. 그럼 그냥 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그걸 말합니다. 이건 육은 아니에요. 인간도 아닌 거고 이거는. 인간은 육이고요. 육 플러스 혼밖에 없단 말이에요. 혼을 갖다가 정신, 이상이 아니라 이성. 정신 이상 한 사람. 여기 발음 잘못하면 정신 이상으로 합니다. 정신과 이성, 마음이라고 하죠. 사람들 일반적으로. 요걸 갖고 있는 걸 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요것만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자연이라고 했었죠. Natural man and woman. 인간 그냥 철학에서 표현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여길로 이걸로 말합니다. 동물과 구분하려고 인간을 갖다가 이 혼적 존재를 해서 이성을 갖고 있다. 동물은 없다. 뭐 혼만 갖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동물과 인간은 성경에서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이 없는 이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는 거고 영을 갖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그 영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말하는데 그 영이 아닌 다른 영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럼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육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영입니다. 영은 말을 갖고 있는 자예요. 말. 성경에서 영은. 자, 그래서 영, 어떤 영? 말 못하는 영이에요. 뮤트라고 하는데 말 못해. 자, 이가 태어나면서 말 못한다는 말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런 말은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보면은. 근데 얘는 나면서부터 말 못하다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얘 나면서부터는 있나요? 내가 잘못 읽었나? 어릴 때라 그랬지 나면서부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릴 때지 나면서부터 아니거든요. 뭐 출혼해서 나면서부터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면서부터든 나아서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되었든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다 당시에 유대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명한 거죠. 그들이 다 말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자들이 사실은 어떤 말을 하는 자냐? 요 영을 말하는 자들로서 벙어리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을 여기다 이건 성령이라 쓸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 성령,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아닌 그 말은 못하고 다른 말을 다 하고 있는 성전 안에 인간처럼 벙어리는 아니지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은 하지만 말을 못한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요. 아예 나면서부터 너는 이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걸 알려줄 때는 나면서부터 벙어리로 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이 있는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난 다음에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벙어리 말 잘 안 써요. 무슨 장애? 전부 다 언어장애구만. 언어장애라죠. 언어장애 다양합니다. 이 스펙트럼이. 더듬는 것으로 시작해서 정말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것부터 더듬는 것, stutter, 그런 거 이르기까지. 진짜 언어장애 뭐예요? 조그맣게 여쭤봤는데 이게 대답을 못하는 이런 또 언어장애. 또 말을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언어장애. 뭐 다양한 언어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성경에서는 잠깐만 좀 끝난다네요. 성경에서는 언어장애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냐면은 성경은 진짜 언어장애인들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언어장애 이런 말 자꾸만 성경을 놓고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풀어 다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벙어리니, 귀머거리니, 장님, 맹인, 소경 이런 말은 그들을 폄하하는 것으로 이해돼서 그런 언어를 그래도 지성인들이 말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 쓰면 되겠어? 라고 하며 그런 말을 안 쓰는 경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이고 그런 거는 물론 안 써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같다가 청각장애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여기는 진짜 그 벙어리를 말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청각장애인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으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말은 하여도 이 말밖에 못하고 이 말은 자연인이 아니지. 이 성령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 거룩한 말을 못하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때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영. 말 못하게 하느냐 아니라 그냥 말 못하는 영이에요. 귀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게 하다 사역동사의 어떤 의미를 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을 못하는 영. 말하지 못하는 영.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니까 아침이니까 달이 지고 태양이 또 살아계시네. 이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걔들은 알아서 돌아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말 못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아들을, 그런 영을 갖고 있는 내 아들이에요. 말 못하는 영을 갖고 있는 내 아들이에요. echoing, have라는 동사를 쓰네. 말 못하는 영을 갖고 있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럼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밖에 낳지 못한 거네요. 그렇게 낳지 않았더라도 그 아들을 말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게 하는 영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가. 자,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이 아니에요. 18절. 그냥 그것이. 왜 그것이라고 하냐면 주어가 따로 없어요. 헬라어 안에다가 주어를 감춰놓기도 하거든요. 3인칭 중성 단수예요. 이렇게 씁니다. 독일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사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3인칭 중성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푸뉴마가 영이라는 전화로가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니라 그 영이, 말 못하게 하는 그 영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리게 하나 보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말라지는 거예요. 손 마른 자, 말라가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내쫓아달라. 에크발로죠. 쫓아내보내달라. 요청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상황이에요.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자, 그러면은 말을 못하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이나 예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교회에서만은 말 못하는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은 그렇다 쳐. 근데 밖에서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들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 그냥 말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지. 그게 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들도 참 귀신 들린 것으로 봤다라는 건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해. 이런 사람이 오면은 이걸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붙잡고 이들이 분명히 뭔가 했어요. 근데 능히 못하더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본 거겠지. 예수님은 잠깐 어디 가신 사이에 야 기회는 이때다. 한번 해보자 우리.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별로 보여준 게 없는데 그냥 떡을 나눠줬더니 막 계속 먹게 된 이야기. 아니 그냥 꾸짖었겠죠. 꾸짖은 거다.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거. 뭐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죽기 할 때 우리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죽기 귀신을 내쫓아보낸다가 죽기라는 말이에요. 죽기를 할 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안수기도니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어떤 분들이 할 때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막 그 안에다가 쫓아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수도 하고 안찰은 안 했기를 바라고. 안찰은 두들겨 패는 건데 안찰 받다가 죽는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금도 뭐 기도원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무슨 수첩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끔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야 된다고. 자, 그런저런 일로 이걸 했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같이 똑같이 하지 않았든 어쨌든 그럼 그를 귀신으로 볼 게 아니고 그냥 애가 말을 못하나 보다 라고 1차적으로 알면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한 차원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못 보게 하셨을까? 왜 못 듣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만들어 오셨을까? 하나님. 왜 그런 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건가? 우리는 허락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와이미로 묻겠지만 우리는 허락이라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다. 그치? 나의 눈과 귀와 입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자, 이제 그때부터 청각장애를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그들에 대한 아픔을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초를 생각하고 여러분 청각장애인들 말 못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입도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개가. 못 들어서 못 말하는 거예요. 입이 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모든 건 다 입의 구강 구조가. 근데 못 들어서 그걸 흉내를 못 내는 거야. 하나님 여기다 키를 다 담아놨다니까 인간 창조 안에다가.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말을 배우려면 깐난아기가 엄마의 말의 귀를 먼저 듣고 나중에 입 모양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이렇게 못하신 이유가 영어를 듣기만 해서 그래. 미국 사람이 말하는 걸 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발음하는지 입의 구조가 어떤지 한국 사람하고 말이 어떻게 다른지. 미국 사람들은 아랫입술이 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랫입술이 죄다 두꺼워요. 여기가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발음이 우리는 애를 써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써야 돼요. 얇게 얹어야 돼. 여기 얇게. 그래야지 발음이 좀 나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듣는 것만 아니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아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우리 아이들 갖다가. 근데 농아란 말 안 쓰죠. 시각, 청각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장애우들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엄마한테 말을 듣고 말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알아도 엄마는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의 말을 보면서 입을 흉내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비스무리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이 아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명확하고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이게 뭐 명확하고 클리어하지가 않아.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이들을 갖고 두들겨 패서될 거냐고 이게. 이건 그렇게 해서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의 입과 눈과 귀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는 그럼 말은 하고 있는 우리잖아요. 포기는 하고 있는 우리, 다 듣고 있는 우리. 그런데 이 아이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 이걸 기도해서 소위 말하는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될 거냐고 이게. 그거 해서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나? 아무튼 그런 상태인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19절 보겠어요. 그래서 능히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그 보면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영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 막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잡는다라는 말이 카탈람바노예요. 이건 우리 많이는 안 하는데 카탈람바노. 자, 이거 원어로 잠깐 볼게요. 카타하고 람바노. 람바노를 두 글자로 줄이면 람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세요? 람보. 이거 살짝 들고. 자, 람바노인데 람바노는 take 취하다. take 하는 거예요. 뭐 갔다. 안으로 갔다예요. 주로.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건 다 어디다 넣는지 아시죠? 품에 듭니다. 품에. 별것 아닌 거는 밖에다 다 차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끼고 있는 게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근데 진짜면 이렇게 별로 안 차요. 중요한데 딱 한 번만 차고 나가지. 여기 한 10캐럿짜리 붙어 있어 봐요. 어딜 차고 돌아다녀. 손가락 잘리려고 그러다가. 중요한 뭐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 이거 뭐 드레스 입고 가는 데 있잖아요. 자, 카타 람바노예요. 카타 아래라는 뜻이고요. 람바노 문자적인 의미는 카타는 아래에 이런 뜻이고 람바노는 취하다. 아래에서 취하다. 순종의 개념이 좀 있고요. 이 단어 자체는 이런 의미가 귀신이 뭐예요? 잡았다, 취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그 영이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잡혀져 있는 상태를 바꿔 플립해서 한번 보면은 그 아이는 이 귀신에 의해서 잡혀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럼 이 귀신의 영을 귀신이 쓰잖아. 그 영을 말 못하는 영을 거짓된 말이야 사실은. 그 말을 취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이 쓰여진 것을 한두 군데 좀 볼게요. 이게 다르게 쓰여지면 또 같은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서부터 두 군데 정도만 볼게요. 세 군데. 제가 준비한 건 세 군데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자, 빛이 비칩니다.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창세기가 첫 번째 창조면 요한복음은 새 창조예요. 자,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썼죠. 어둠이 어떻게 깨달아요? 빛을. 어둠이 빛을 깨닫습니까? 자연세계에서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지. 영접해야 된다고 할까? 받아들이거나 취하는 거지. 여기 깨닫다가 아니라 취하다예요. 왜 이런 말을 굳이 썼을까요? 빛은 영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있지 않아.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영접하지 않는 상태. 마치 빛이, 이건 비유니까 마치 빛이 아니야 조사. 어둠이 빛을 take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내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take, 어둠인 내가 흡입하지 않으면 나는 어두움 상태를 여전히 남게 되지만 영접하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게 그 밑에 12절인가? 12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는 빛으로 비유한 거고
그럼 이 세상에 태양을 지고 달을 짓고 이건 다 비유이고 진짜는 그 마오르가 옴으로 빛을 가진 분이 오심으로 우리라는 어두움만 갖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바꾸시는 것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한 군데 볼게요.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5장이 죄송합니다. 8장 4, 5절인데 8장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선생이요, 예수께서 말하듯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 어떻게 된대요? 돌로 쳐서 죽게 된다. 요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이때 잡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 단어. 이게 카탈람바노예요. 현장에서 붙잡혀. 이거 잡는 자들은 돌 들고 있는 그 양반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3절에 있는 그분들이 이거 잡은 거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딸, 그 딸이 지금 간음하다 잡혀 있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 딸은 간음을 한 것으로, 성적 간음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딸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해에 이미 잡혀 있었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래서 그들이 주는 말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설명하는 거지, 저 어디에 있는 무슨 촌에 있는 그런 어떤 여성분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모두 우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 잡았다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잡혔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3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랍비들의 전통의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깨고 있으니 불편했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작전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봤자 자기들의 영, 이 영, 말 못하는 영, 같은 영, 그 거짓된 영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상태의 여인은 이미 간음한 여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간음을 겉으로 한 것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때 또 나오고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35절. 이건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가보면 알 텐데 35절. 여기도 맞네요. 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여기서도 빛을 말씀하시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뭐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을 테니까. 근데 이건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게 하라는 거니까. 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가는 곳을 모르나.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맨날 다녔던 길은 다닙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건 단순히 그런 말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진리의 반대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할 때 35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할 때 붙잡히다 있죠. 요게 카탈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어둠, 악한 영, 거짓된 영, 오늘 여기서 말 못하게 하는 영, 이 성령,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잘못된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이 텍스트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할 때 그 말을 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히다라는 이 말, 다시 본문 가볼게요. 요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가야 돼. 왜 이게 붙잡혔다라는 말을, 귀신이 잡았다는 그 영이 왜 이를 자꾸만 잡았냐, 영에 의해서 잡혔느냐. 잡히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파리해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 파리해지는 상태는 사실상 이건 이 아이가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계속 놔두면 안 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하지는 못하고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을 텐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적질을 당하셨어요. 자,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자, 갑자기 믿음이 없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해서 이런 것이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에 데리고 오니 영이, 그 영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영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부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더니만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물리고 마치 그 시저 하는 것처럼, 간질이라고 하죠, 소위. 그것처럼 막 거품을 흘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 오자마자 이러고 있으니 야 잠깐만 wait a second. 야 before doing something. 뭐 내가 좀 하기 전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순서를 잡으신 것 뿐인데, 자, 예수님 앞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얘가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 영이 난리가 난 거겠죠. 그런 상태인데 물으십니다. 21절이게 되겠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했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돼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테크논인데 아주 어린아이 막 기어다닐 때, 아장아장 다닐 때 이 정도 있죠. 그때 알았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나면서부터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나면서부터란 말만 없었을 뿐인데 다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린아이 때부터라니까 처음에 말하는 줄 알았겠지. 옹알옹알 하니까. 근데 말을 할 쯤 된 데가 말을 못해.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되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해. 이게 뭐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암송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다 아실 테니까 그 말을 못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문제는 이제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그 영은 그 아이를 해하는 영이라는 거죠.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있는가 하면은 죽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거 암송해버렸네요. 이건 저는 암송하고 싶어서 게 아니라 신학교 때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별거 다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대학 성경 시험을 봐야 돼요. 굉장히 300몇 문제가 500몇 문제가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80% 이상을 맞아야 졸업이 돼. 매년 치르는 거야. 1학년 때. 그러니까 고시 패스하듯이 아무 때나 치르면 되는데 졸업 전에는 해야 돼. 근데 졸업이 됐는데도 이걸 못하면 졸업이 안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암송도 있어요. 암송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못 외워가지고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익숙해져서 이게 말이 나온 거지 암송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이 아니라 그 영이 살리는 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영은 죽이는 영이었다라는 걸 일단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이는 영을 가진 아이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결국은 그 영은 말이니까 이 아이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말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말을 가르치는 아까 서기관들이었죠. 서기관들에 의해서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요. 어디에 던지네 또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은 왜 불과 물이 뛰어들어가요? 일단 불에 들어갔다 너무 뜨거워서 물 속에 또 뛰어들어가는 건가? 아니 물에 먼저 들어갔다 너무 추워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갔다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성경에서 불과 물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얘가 막 일어나 보다 뭐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불과 그 물을 경험시키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게 하려고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넣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앞에 죽음이 먼저 나와요. 사망이.
그리고 물이 뒤따라 나오고 불이 뒤따라 나오잖아요. 물불이. 그래서 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주지 않고 엉뚱한 불로, 이상한 물로 씻고 태워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잘 한번 다시 회상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떤 것이든 좋으니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간절함이 좀 묻어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줘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 구한 것은 당신은 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태클을 거세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암송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암송해서 암송해라. 하도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그래. 이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능하지라고 여기 길게 뺐는데 오늘 요즘 번역은 옛날엔 능치예요. 능치 못할, 능하지 못할 일이 말했죠.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물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며 믿음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일단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따지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답을 주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능치라는 것도 한문으로 썼지만 할 수 있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할 수 있고 없는 거의 문제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서는 믿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제자들에게서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이라는 이 말 못하는 영이니까 영이잖아요. 이렇게 영과 말이 관계가 있잖아요. 말 못하는 거니까 이 말 영인데 이 영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거니와 아버지로서 하시는 건데 너희들의 수준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게 논쟁,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게 하면 그런 거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믿으면 되겠네. 믿어야 살겠네. 그러니까 또 막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을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중요한 걸 깜빡하고 지나갔네. 이 사람은 꽤 머리가 돌아가요 지금. 나는 그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데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믿음을 탁 던지니까 캐치를 했어요.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믿고 현재로 썼는데 내가 지금 믿고 항상 믿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믿는다는 건 내가 지금 믿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믿겠다고 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도 뭐예요? 이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을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네요. 그럼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과 뒤에 믿음 없는다는 건 서로 이게 부딪히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그 말은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믿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해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지. 이렇게 안 해줘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는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다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겠다는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 오려면은 내가 뭘 믿겠다, 믿어보겠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서 취하고 갖고 생각하고 관념적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집어 밖에서부터 넣어준 게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믿음으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자, 오늘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밖에서 내게 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자, 그럼 이들이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데, 그럼 이들은 뭐는 갖고 있었죠? 네? 자기 믿음 갖고 있었고, 자기 믿음을 갖게 해준 그럼 뭐예요? 그럼 또 그렇지, 이들은 바리새 서기관들에서 여태까지 들은 게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 율법에 근거하여 믿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표현하도록 고백하면 그게 믿음인 줄을 가르쳐 놓았던 율법 가르침 안에서의 믿음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 어딘가. 이 사람 생각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음에 좀 도와달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다라는 건 유대 율법이 가르쳐준 믿음인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믿음인데, 율법적 지식으로 갖게 된 어떤 믿어봐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홍해 건너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믿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여, 내 아들 살리려면. 그때 내 믿음이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뭐라 그러지? 믿음 없는 것이라 아예 부정을 해버리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방금 말은 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율법 아래서 믿음을 그냥 가르쳐가지고 지식으로 믿음을 이해해서 나 그럼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사람에게. 왜? 천국은 가야 한다니까 지옥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믿어야 하겠다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믿게 되고 믿으려고 막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기가 주체가 돼요. 믿음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다 이 믿음밖에 없고, 내가 와서 너희들이 주려 하는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될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이 아직 없고, 그건 뭐 다른 차원에 더 열성적으로 믿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넣어주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건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의지, 밥 먹고자 하는 의지, 눈을 뜨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디프레션이 심하면 여러분 눈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아시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은. 됐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 한두 번 다 경험하는 거야. 눈 뜨기도 쉽지 않아.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교회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목사도 나 그만두고 싶어 이러고 있잖아요. 저를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에. 그럼 눈도 뜨기 쉽게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건 내가 거기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을 말이에요.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음이라는 말 쓰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내가 밖에서 끌어다 준다는 건 너의 의지와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넣어줄게, 믿음은. 이걸 가져야 해. 그래 아침에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뜨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고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대표로 한 겁니다만은 우리라는 모든 인간은 이것만 갖고 있는 자연인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의지가 꺾여.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을 해. 자기가 뭐 좀 돼. 막 기고만장하죠. 또 살 것 같아 이제는 막. 사는 맛도 생겨.
근데 거기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때 또 와장창창. 그럴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인이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나의 이 불쌍한 곤고함이 보여져서 결국 이걸 해결하러 오셨다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음은 끝난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들은 요 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돼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율법 아래에서 배운 그런 믿음이야. 소위 교회에서 믿습니까? 아멘. 이거 있어요. 대표적인 겁니다. 이걸로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믿음 없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주셔야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제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점점점 많이 와. 이 대화에 관심을 갖나 보죠. 몰려들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쫓아내요. 이때 더럽다라는 걸 마가복음 계속하면서 많이 나왔죠. 아카달토스예요. 부정하다는 말로 구약에서 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아카달토스. 달토스지, 달토스가요. 자, 아카다르토스. 이건 여러분 옛날에 번데기 발음이나 고등학교 때 TH 발음이에요. 근데 TH 발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따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아니고 아카다르토스예요. 이 단어가 바로 더러운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귀신이 더럽나요? 전 모르겠어요. 귀신을 못 봐서 일단. 봤어요? 그냥 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그 헛것을 본 거고. 아니 무덤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 헛것을.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거고 사람이 심약하면 다 보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봐? 귀신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헛것이 자꾸만 이상한 게 형상으로 잡히는 거지. 내 눈에, 내 마음 안에. 자, 더러운 거예요. 귀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뭘 더러워. 요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영이, 말이 깨끗하지 못하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 너희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이 아닌 다른 말. 그래서 구별하려고 하기오스가 어디서 아까 썼는지 셨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이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게 깨끗한, 여기 반대말. 서로 이렇게 반대말. 깨끗한 영이 아닌, 거룩한 영이 아닌 이 더러운 영이라는 걸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능력, 능치 못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영 안에, 그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말과 더러운 영이 나가게 하려면 그게 씻겨져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씻겨야 하냐? 나의 영의 말로, 내 영으로,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말, 깨끗한 거룩한 말로 씻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표현을 가르치는 거 알려주려고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더러운 귀신이나 더러운 영을 꾸짖어 이르시되 아까는 말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영아.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려주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듣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애인으로 자랄 때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못 듣게 하는 영, 거짓된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귀신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티를 내고 나오는 것처럼 26절에서 하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와요. 영입니다. 전부 다 귀신으로 번역해서 귀신 아니라 그랬죠. 영이 소리를 지르고 거짓된 영이 그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말들이 깨끗하게 나갑니다. 경련까지 일으켜요.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얘를 불과 물 속에 들어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죽이려고 하기 전에 아이가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와 보니까 살려달라고 왔는데 아니 마귀한테 마귀라고 썼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마귀 더러운 영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법문 흐름상에 그 아이한테 죽임 그 존재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행히 예수님에게 가서 살아나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살아서는 죽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썼을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바울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 죽는 거지 귀신 만나 죽는 게 아니지. 물론 더러운 영에 이미 다 죽어있던 우리였는데 걔한테 계속 붙잡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죽어요. 그렇게.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긍휼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는 어떻게 하냐? 죽어야지. 뭐가 죽냐? 내 안에 있는 그 영만 죽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 내 육과 혼으로 자연인이 내게 들어온 더러운 영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죽는 모습을 26절에서 그려낸 거예요. 지금 뭐 이 아이가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정작 죽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랑 못 박혔다 그래요? 이거 참 그쵸? 모르시는군요. 예, 예수와 함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고 그리스도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난 예수와 함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는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진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를 죽게 하셨다. 그걸 다나토스라고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죠.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 사망이라고 많이 번역되고 있는 죽음,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요 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 요 죽어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 죽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죽음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여기서 죽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죽음을 가르치려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옛것, 옛사람이라는 소리. 여러분은 옛자, 본성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자기 인격을 생각하게 돼요. 위험해져. 그러면 성경 이해가. 나라는 전 존재. 지난주에 소마라고 했어요. 주일날은. 나라는 전 존재. 그냥 이 전 존재가 사라져줘야 돼. 사실은. 이게 없어져야 끝나야 돼요. 그것에 대한 죽음, 사망, 그걸 이루시려면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려면 진리의 말이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새술이라고 하죠. 갖다가 새술은 아무데나 부어지지 않는다. 새 부대인 죽고 살아난 자들에게 내 영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파 이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죽으실 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사 밑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뭐 엘리야를 쳤나 보다 이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나 왜 버리시는 거예요? 열받아서요? 그럼 성경이 다 뒤죽박죽거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 왜 너무 아파서? 뭐예요? 답답해서? 이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 소리 질러요 그럼? 아니 그때 밑에 있을 때 다 소리 지르셨어요. 충분히. 근데 왜 마지막에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우리 안에서 육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떠나가려면 반드시 죽음, 사망, 그 사망이 있어야 하고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만 그 거짓된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을 그려주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 끝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이 아이의 소리 지르는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인간 안에 거짓된 영이 있을 때 나갈 때를 표현하는 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는 게 여러분 안에서 이제 소리 지르고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적 없잖아요. 소리 지르고 나간 적. 내 안에서 완전한 사망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진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율법 아래에 났고 여자 아래에서 났다는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여자로 표현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율법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만 하셨던 것뿐이었죠. 그런 모습으로 좀 떠나는 모습이 귀신이 이 영이 소리 지르며 떠나간다는 말로 표현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또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귀신의 영인 소위 말 못하게 하는 거짓된 이 말을 갖고 있다라는 내가 그런 잘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떠납니다. 여러분에서. 언제 떠나냐?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 떠나요. 그땐 다 떠나요. 여러분 안에서 왜 예수님이 이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는지를 내 안에서 깨닫게 될 때만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큰 소리를 내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쫙 빠져나가는, 나갈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 걔가. 깽판 한번 치고 나가죠. 소리 지르고 나가지. 죽고 떠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의 그것은 다 죽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요. 그래서 27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이때 에게이로 부활하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활. 부활은 진짜 부활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상하게 강시들 뛰어다니는 이런 거에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살아남을 이 모습을 일어선이라가 아니라 이거 에게이로예요. 부활하다라는 단어, 누운 자가 일어나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쫓아 들어와요.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물을 수밖에 없죠. 왁자지껄하게 했는데 이거 뭐 좀 얼굴도 안 쓰고 지금 조용히 따라가서 누가 들을까가 없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또 능력을 얘기하네요. 그랬더니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것만 하면 끝내요.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왜 기도를 여기 바꾸셨을까? 이 말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가 좀 많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그냥 기도하면 사통 팔달 되듯이 다 뻥뻥 뚫리는 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29절이고 또 하나는 23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김 집사 요즘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 김은희 집사님 기도해야지. 신조 집사님 그게 기도해야지. 그게 쩔뚝거죽뚝거리고 그게 기댈 거예요. 그게 김찬번 담궜다고 기도가 부족해서 저래야 저래.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적잖아 여러분. 적잖아 많이들 그럽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그러니까 차마 그런 말들은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아예 안 하지만 못하고 괜히 목사가 혼자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봐. 믿음이 없어갖고 저거 참 거 어떻게 하나 저거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또 그래. 아니 목사나 혼자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의 그 성도라 또 성도들이 또 믿음이 없으니까 조건하지 그냥 맨날 제가 왜 저러는지 알아? 믿음 생활 현착해서 그래야 뭐 이런 걸로 이게 자꾸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이해라기보다는 덜컥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서 여기에 담아놓은 믿음과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기도로만 생각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 집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율법 아래에서의 믿음이었잖아.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그건 믿음 없음이야. 믿음 없음. 그래서 믿음 없으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근데 아자를 붙였어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니었군. 이게 부정어 낫이에요. 노나. 피스티스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 못하는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네 보니까 말 못하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 썼는데 랄로스에다가 말하는 이에요. 이거는 여기다가 아자가 붙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말 못하는 이런 말이 돼요. 그럼 랄로스는 뭐냐? 랄레오 라는 말에서 나와요. 랄레레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어디지? 그 알프스 이런 데 가면 랄레레로 보면 이거 랄레오 하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 랄레오라는 말인데 이건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할 때 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레오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레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랄레오는 특별히 진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랄로스 여기서 랄레오 딱 봐도 나왔죠. 형용사예요. 이거는 말하지 못하는 이란 말로 아자까지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뭐는 말한다고요? 율법의 어떤 의미들만 자꾸만 율법의 어떤 내용들만 자꾸만 말을 해. 그래서 생긴 게 랍비거든요. 랍비의 전통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없다라는 말도 아피스티스예요. 그 믿음 없고 그 진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믿음과 진리는 같은 것이 믿음 따로 진리 따로가 어디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율법의 본뜻,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어 들어오냐? 믿음이 되어 이렇게 들어와요. 아짜 빠진 진짜 믿음. 믿음이 되어 들어오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이다. 성령이 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영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문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는 뭐예요? 이 영적인 부분. 이게 영적인 거지. 얘가 이렇게 오면은 말 못하는 애가 오면은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구나 라고 알고 얘를 붙잡고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이야기 시작에 아니 교회 누군가가 이렇게 말 못해 나오면은 교회만 귀신 들었다고 한다니까.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럼 데리고 오면 얘를 갖다가 얘는 말 못하는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지. 왜 얘를 놓고 기도 들으라고 그래? 기도는 이 아이를 보고 너를 보게 해주는 것뿐이야. 기도의 대상은 너야, 너.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보여주는 것뿐이란다. 그럼 네가 해야 될 기도는 저 아이에 있는 무슨 영이 나가고 귀신이라고 소위 말하는 귀신을 쓸게요. 귀신이 나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 멸망당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아이를 귀신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귀신이 어디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처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아이를 우리를 대표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는요, 말 못하면 귀신 들린 거냐고요. 정말 참 아니잖아요. 못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정말 뭐 죄인이어서 그래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어서?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그를 보고 나의 벙어리와 눈먼 소경됨과 말 못함을 보고 진짜 기도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 그때 비로소 이것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믿음과 들음과 말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거를 놓고 기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해요. 근데 아까 문맥의 흐름상 여기에 기도자리에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게 더 맞는다 그랬죠. 왜 믿음 없으니까 믿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또 얘기하자는 것은 이 믿음 얘기하면 또 율법으로 들어갈 게 뻔하니까. 나 이 믿음 있는데요. 율법으로 알고 있는 믿음도 있는데 이렇게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피하시고 그 믿음을 그들에게 넣어주려고, 당신의 그 믿음을 넣어주려고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건 뭐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들과 달라고 구할 것은 성령이야. 구하는 것,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1차적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른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른 걸 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주는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엉뚱한 걸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 제가 탓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어. 어느 날부터. 그 말을 듣고 나고 보니까 내가 안 구한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성령은 뭐 성령 집회 때 뭐 하늘에서 뭐 이게 은사 같은 게 내려오는 신비한 체험을 위한 뭐 성령이 필요한 정도.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 주워 들은 이야기 어떤 걸 취합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에서 그냥 성령을 막 구하고 있었던 이상 구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영 성령을 구하는 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알았을 때 구하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짓된 말과 잘못된 것을 듣게 하는 영, 그 영에 멸망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들어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말로 풀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니까. 그것을 구하면 진짜 뭐가 오겠어요? 그들에게. 그땐 진짜 믿음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랄로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말이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들어야 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랄로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말도 안 하셨는데 엉뚱한 인간들이 먼저 와서 내 앞에 온 건 도둑이요 강도라면서요. 다른 말을 줘서 내 양들이 다 지금 알랄로스 상태, 말 못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있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거짓 목자한테 잡혀 먹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강한 표현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나라는 선한 목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말하는 걸,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걸 듣게 되면 그들이 귀가 열려 결국 갖는 게 뭐야?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고, 자유케 하는 것은 영이고. 자,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결국 듣고 깨닫는 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만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가 먼저 와 있대요? 율법이 와 있다고. 그래, 집사님 말씀에 율법이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서신서가 중요하냐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잖아요. 서신서는 성령이 성도들을 깨우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뭐 여기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잖아요. 서신서를 쓰신 분들이. 그분들처럼 똑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같은 성령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3절. 3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은 오는 거래잖아요. 믿음이 온다. 죄도 들어왔다면서요, 사도 바울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지 무슨 아담이 죄를 창출해내나요? 죄가 있지도 않은데 죄를 어떻게 줘요? 예를 들어 사과가 있지도 않은 사과를 어떻게 따먹어요? 수박이 있지도 않은 수박 맛을 어떻게 봐? 죄가 있지도 않는데 죄를 어떻게 줘? 이게 개념이 쉽지 않아? 이런 게 더 오히려? 죄를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사과와 대추를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사과와 대추를 어떻게 먹냐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죄는 인간이 져서 죄가 된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걸 인간이 그 죄에 붙어버린 거지. 그 죄로 설명되는 게 나하시라는 뱀으로 설명되는 거고, 거기에 하와가 가서 들러 붙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 연합된 상태를. 죄는 본래 있는데 여기에 들러 붙는 거지, 가서.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나 은혜도 들어와 있단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어 있고 다 묶여 있어요. 질질 끌려다녀. 노예들 옛날에 다 묶어놨잖아요. 질질 끌고 다녔고.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잖아. 이 믿음은. 계시가 뭐예요?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을 상자를 열니까 이게 내 마음의 보석 상자가 아니야. 이거 유행가 가사 제목입니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야. 응?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와서 세상을 혼란케 한다는 소위 판도라의 상자 같은 뚜껑이 있어요. 뚜껑. 상자 이렇게 뚜껑. 이 뚜껑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토인데 아포칼립시스가 계시록의 계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죠. No.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이야기는 계시 딱 썼단 말이에요. 그냥 맨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맨 앞에 써요. 써도 상관없는 문장 구조가 돼 있어요. 문법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들추어졌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뚜껑 열렸다. 우리가 이 뚜껑 말고 그 언약의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거지. 계속 지금까지는 계속 덮여 있었어요. 뚜껑 열리지 말라고 계속 거기다 못 뿌렸어요.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뚜껑을 열어요. 마지막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하는 거. 아포칼립스라는 말의 아포칼립토가 그 법궤를 닫아놓은 거를 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열어도 우리에게 뭐가 되잖아요. 저주가 되지 않아.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왜? 그거를 마지막 그 아들이 와서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의 피로 다 뿌림으로 열어도 되도록 해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버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에 구약 백성들은 그거 열면 큰일 나.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만지도 못해요. 거기는 피나 뿌리고 하는 거지. 열지 말아주소 이거예요. 열지 말아주소서. 열리게 하지 말아주소서 이거예요.
열려라 삼계가 아니라 거기서 열려라 삼계하면 큰일 나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열어두었다. 이걸 계시. 그래서 계시되어야 할, 계시로만 알려져야 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가르친 계명, 믿음, 신앙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놓고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께로 인도하는 도구였지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한 말 더 나가는 거라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냐? 율법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계시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지금까지 역할을 한 거야. 이젠 율법이 끝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때처럼 보여줄 때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고 떠날 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다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 믿음 주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겠습니다.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열심이라는 믿음, 간절한 소망이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계시되어서 내 가운데 율법 사라지고 진리로 듣게 되는 말로 인하여 갖게 된 충만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감당할 수 없을 처럼 막 물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안 됐다고 그랬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전부 다 번역이 돼. 헬라어 원문에 다 되어 있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글자 다 의나 뭐뭐 안에라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로 그 믿음을 갖게 하려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이제 믿음이 오기 전이죠. 좀 아까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너희가 다 이제 그 믿음이에요. 정관사역은 없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없이는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희들이 어떤 능력으로 아이고 글쎄 초능력으로 뭐 잠깐 붕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이 무슨 초능력, 유리겔 라시오 이렇게 숟가락 휘고 하는 그 초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거 10번, 100번, 1000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지났네. 정리합니다. 벌써 1시예요? 12시죠? 아직 안 바꿨었구나. 정리합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걸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믿음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믿음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기도, 프로슈코마이라 그랬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 유코마이 소원하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고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프로스 향하여 당신의 소원을 다 알려주다. 그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당신의 뜻 소원을 내게 다 알려주세요. 나를 향한 당신의 소원. 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고 잘 모르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좀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하는 거고 하늘의 뜻. 그러면 또 이것도 뭐 미신 같은 얘기 같아서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버지는 너희를 다 당신의 아들로 만들기를 유코마이, willing, 원해.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꾼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러 온 거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삶이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제트는 만들 거예요. 곧. 1960, 70년대에 나온 게 인조인간이 그때부터 지금은 AI라고 하죠. AI는 무슨 병원균이 아닙니다. 그 AI와 헷갈리면 안 돼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가진 자라고 하죠. 그 시대가 옛날에 우리 마징가제트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제트 나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 불렀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좋은지. 마징가제트 같아 내가 막.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잊지 말고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떳떳하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쭈그러들지 말고 제발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활기차게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되는 거 보고 못 돼도 감사하고 뭔 일이 내게 일어나도 다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말 그대로 종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뭔지 알 수 없었는데 모르고 있는 그때 우리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큰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시될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되었다는 놀라운 이 소식을 복음으로 듣게 해주시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때부터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 이 하루 남은 인생 여생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담대히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